사람들,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구별을 좀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죠.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죠.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삶의 특징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리고 고대 시대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였죠.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함께 좀 깊이 있게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본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믿음은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먼저 참신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겠죠. 아마도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온 세상의 참 신이라는 것들을 이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신이었던 이 달의 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우상과 신들을 섬기던 다신론자였어요. 다신론자.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였던 것이죠. 온 가족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동안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달신을 비롯해 다양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게 되어지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내가 이룰게.
그리고 네가 살아야 하고 네 후손이 살아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야. 저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고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시고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좀 정직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나 그 사람의 말을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이렇게 정말로 믿는 것, 이게 이제 참 믿음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성경 66권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좀 오늘날 과학과 의학과 오늘날의 이것과 조금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거 받아들이고 어떤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굴 믿는 걸까요? 내 이성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 이성이 하나님을 수용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진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몇 프로나 믿으세요? 성경을 몇 프로나 믿으세요? 90%? 95%? 아니에요. 1%는 좀 의심스러우세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내가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뜨거워지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까지냐?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 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나안 향해 가다 하란에서 멈췄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최소 5, 6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죽었어요. 이제 5, 6년 이상 살았으면 거기에 정착하게 돼요. 문화도 같고 언어도 비슷하고 살만한 곳이었단 말이죠. 문물이 교류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대도시였단 말이죠. 이 정착할 만한데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다시 나타날 때가 우리 성경을 보니까 75세였어요. 75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행을 할 수 있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로 무슨 배로 크루즈로 무슨 고속버스를 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작 정말 부유하면 말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타고 이렇게 뿌연 먼지를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길이었단 말이죠.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너에게 네 후손에게 줄 땅,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복도 믿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실 것도 다 믿었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거기로 가라라는 거죠. 75세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한 175세? 그 정도 살았나요? 나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적은 나이가 75세라는 것은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모험을 해야 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젠 정착해서 남은 생애를 마무리해야 될 나이인 거예요. 마무리해야 될 나이. 지금의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남은 재산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나이지 무슨 오늘날처럼 새롭게 하게 이민을 떠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민을 떠나는 것도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중년, 젊은 20대, 30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으로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지 75세의 노인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는 4,000년 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치안이, 경찰력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런 도적대나 마적대나 이런 게 많은 시대였단 말이죠. 언제 내 목숨이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위기의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이었어요. 하란까지는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래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이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언어권이었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지의 세계였어요. 미지의 세계였어요. 앞으로 최소 600에서 700km 이상을 더 가야 하는 험한 길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어요. 낯선 땅에 혹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착하고 자기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왜 그가 몰랐겠습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언어를 배우고 정착을 하는 것은 대단히 고달픈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미 다 계산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보따리를 싸 들고 이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술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란에 남아 있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란에 남아 있겠습니다. 여기서 믿음 지킬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하란 땅에 그는 일말의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일말의 미련을 두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식솔들을 다 가지고 이제 하란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하란을 떠나가요. 5절을 유심히 보면 하란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아니, 미련을 남겨놓지 않아요. 참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란 땅에 재산을 좀 남겨놓을 수도 있고 또 하란 땅에 종들을 좀 남겨놓을 수 있어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산을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혹 내가 여기 실패하면 이제 이렇게 뒤에 뭐가 좀 있어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미지의 세계에 자신의 인생과 물질을 다 걸어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과 어느 정도의 종들과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해서 정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끌어온다든지, 이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거나 돈을 불리거나 또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미련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과 종들을 다 거느리고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올인하는 인생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75세 나이에 온 재산을 싸들고 미지의 땅으로 갈 때 분명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재산과 생명과 가족을 다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내게 약속의 땅을 주마. 그리고 그 땅에서 네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보따리를 다 챙겨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지를 남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뭐 하나 실패하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잔꾀를 부리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 내 영혼, 내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고 있습니까? 저는 제 영혼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 영혼을 걸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영원한 대박이 터질 것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저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잔꾀를 부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미래가 어두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롯, 나중에 이제 롯이 이렇게 정착을 해서 소돔성에 들어가잖아요. 죄악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죄악의 성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할 때 하나님이 롯에게 그랬어요. 롯의 가족들, 야, 내가 이 성을 멸할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끄집어냈어요. 소돔성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는데 가는 길에 이 롯의 아내가 어땠어요? 롯의 아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있었어요.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 벌하신다고 할 때 죄악의 도성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미련이 있었어요. 아우, 저게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 좋은 명품 백, 저기 있는 아름다운 집, 그 좋은 것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는 인생.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모든 보따리를 다 싸서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간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다는 거죠.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란과 하란에서의 옛삶을 완전히 버렸던 것이죠. 과거 옛삶을 그리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과 문화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기웃거리면서 저 삶 참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침을 꼴딱거리고 있는 그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를 이 죄악의 도성에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외양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정작 뒤를 돌아보며 뒤의 것을 붙잡고 자꾸 뒤로 주춤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뭐예요? 이율배반적인 인생이고 위선적인 인생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런 인생들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다른 성도들에게 저에게 저 예수님 잘 믿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진도중앙교회 교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물질관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세계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은 뒤로 내 가치관이 어디에 진짜 가치관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쾌락과 향락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내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얼마나 경건의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을 끊고 세상 사랑을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세상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나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어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까?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나한테 보여줘봐. 네 삶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네 삶을 나에게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야고보 사도는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결과가 있는 믿음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그게 행함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때부터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다가 한참 지나다가 어느 또 큰 도시에 들려서 여기가 가나안보다 더 낫네. 여기가 더 먹고 살만하네.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그 가는 길에 대도시 여러 군데를 지나왔을 텐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거기를 지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으로 결국 순종해 들어왔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왔더라 라는 이 말.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 그냥 재처럼 확 식어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 주님을 위해 샀다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반짝 막 뜨겁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주어진 믿음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가지고 막 이런데 저런데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당이 돼서 이렇게 내가 처음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다가 이렇게 무당이 된 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참 믿음은 변질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누가 뺏어갈 수 있겠냔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질 때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교회를 쉬는 불신앙을 저지르기도 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고 신앙의 수렁에 또 삶의 어려움에 푹 빠져서 이렇게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의 침체기가 있고 신앙의 수렁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다 놓쳐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절대로 마귀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신앙인들도 어려운 인생길 속에 환난과 시련을 통해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잠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신앙 생활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거짓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꽤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그는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 구약의 사울왕,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삶의 증거들이 저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주님의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조력자 가운데 데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저 구약시대 위대한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왕, 이런 성경의 인물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다 참 성도,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거짓 믿음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믿음들이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참 믿음을 붙잡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다 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 다섯 처녀는 깨어있고 다섯 처녀는 졸고 있는 것들을 통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구주로 믿는 거예요. 참 구주로 믿는. 그리고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참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위선적인 믿음, 바리새인의 믿음, 사두개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질책했던 그런 거짓된 위선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그 말한 그대로 사는 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시련과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시련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때로는 침체하기도 하고 신앙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는데 오늘 이 아내 사레도 따라가고 롯도 따라가요. 그 사레도 또 롯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 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와 롯에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와 복음 증거를 통해 사레와 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전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도를 통해 사레와 롯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떠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가족을 다 믿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1대1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믿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뭐 나는 천국 다 났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잘 믿으면 내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어머니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꼽사리 꼈다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가 우리 아내 치마잔 하나만 확 붙잡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것이죠. 사라의 믿음은 사라 개인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롯의 믿음은 롯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한 개인의 구원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조부의 믿음, 부모의 믿음 뭐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믿음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가족들에게 전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한 거예요.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거예요.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 내 사랑하는 형제 구원을 위해,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혼자 믿는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천국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아내와 그의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의 참 믿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